오늘은 팔복 내용 중에 8번째 이야기,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사실 이 긍휼하다는 것이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복 중에 대단히 큰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그런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엘레 에몬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불쌍히 여기다, 또 자비나 동정을 베풀다 해서 유래한 단어로, 동정심이 있는, 자비로운, 또 호의적인, 은혜로운, 친절한, 선한, 경건한이라는 뜻이고요. 이 긍휼을 한자적 의미로 볼 때 불쌍히 여길 긍자와 그다음에 동정할 휼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베푼다 이런 것 뜻이고, 이 긍휼은 또 자비라는 말과 이제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데, 이 자비라는 것은 남을 깊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며 용서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호의적인 모습을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친절하시고 선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또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긍휼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어떤 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인가, 또 긍휼히 여김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주 고위 관료였습니다. 왕의 수를 맡은 관원이니만큼 그 당시에 이전 고대사회 다 그렇죠. 왕이 됐을 때 독살의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왕의 식사를 또 준비한다든지 그것을 관리한다든지 또 술을 관리한다든지 할 때 최측근의 사람 아니면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최측근의 사람이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오래전에 자기 조상들, 앞선 조상들이 이제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왔고 그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망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섰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런 높은 관료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태어날 때도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멀리서 이방 땅에서 태어났는데, 여전히 그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또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변에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냐 했더니, 그 이후로 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형편 시대에서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고 성문은 다 불타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마치 폐허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너무도 슬프고 가슴 아픈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 그대로 이 응답이 돼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이미 망한 나라였어요. 근데 망한 나라, 근데 그 유대인으로서 망한 나라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러 간다고 할 때 자칫 이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 느헤미야가 높은 관직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 높은 관직에 있는 느헤미야는 소수민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민족의, 이 페르시아의 핵심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서 이제 반역으로 몰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자긍심도 세워주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텐데 어떡할까? 그래서 그 마음에 정한 겁니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근데 상황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대로 응답이 됐는데 그가 이 기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약속을 믿고 제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될 걸로 믿었던 거예요? 안 믿었던 거예요? 믿었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님이시다. 누구의? 어떤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자신도 어떻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죠. 그때 이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참 쉽지 않은 대답이에요. 근데 베드로도 그렇게 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그랬는데 느헤미야도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간구를 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제 성취됐고, 그다음에 이 긍휼을 베푸시는 줄 알 때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이 여김을 받은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결국 그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부음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응답이 될까? 확실하게 응답되는 것은 여기 있는 대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킬 때 내가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내가 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것을 주께서 하시니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쉽게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얼굴이 수척해졌겠죠? 근심이 있었겠죠? 왕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얼굴이 수척해졌냐? 무슨 근심이 있길래 그렇게 얼굴이 어둡냐라고 물었을 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흔쾌히 그러면 네가 가서 해라. 내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가서 해라. 그러면서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검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왕의 그 친서를 줘가지고 어디 가든지 프리패스가 될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은 이렇게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 입장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데 힘을 다했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힘을 다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성취가 됐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52일 동안에, 물론 준비 기간도 필요했지만 52일 동안 그 모든 것이 이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의도적으로 이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기게끔 함정을 파가지고 그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것도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주의 계명을 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계획과 그들의 모든 꼼수를 피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믿음으로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음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의 그 긍휼을 베품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는 것. 야고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이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누군가에게 동정을 베풀고 뭔가 궁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그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이 긍휼을 행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그 내 삶 속에 우리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어려움도 있고 죄인인데 왜 그 긍휼한 이런 모든 것을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가 있다. 그런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죄를 져가지고 재판받을 때 이렇게 판사가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지은 죄는 상당히 죄가 아주 중하다. 이게 가볍지 않다. 그런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또 계속 반성하는 그런 모든 것이 있는 점, 또 이렇게 몇 가지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원래는 한 10년 줘야 되는데 3년으로 감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정말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또 피해를 보상해주고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반성문 써내서 반성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진실된 반성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형량을 정해서 원래 그 법에 정한 형량은 이만큼인데 이만큼 줄여준다는 거죠. 그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왜 긍휼을 베푸는 겁니까?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긍휼을 여김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만큼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많이 연약합니다.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에 자주 노출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게 되면 이 긍휼이 뭘 이기고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감면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속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반드시 행동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사무엘하 22장 24절부터 26절 보니까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주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 때 그 자비를 부음받기 위해서는 자비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 삶에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자비한 것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봤을 때 용서를 포함한다. 내게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시편 41편 1절부터 4절 보니까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빈약한 자를 본다면은 어쨌든 사회의 중심에 나서지 못하고 그가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뭐 많은 것을 배워도 상관할 것 없이 이 빈약한 상태가 되면 항상 많은 것을 가졌어도 어떻게 돼요? 뒷전을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근데 몸이 약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난해요. 이 모든 것에서 이 빈약한 자라는 것은 뭐 지식이 많고 적고 재물이 많고 적고 이런 것이 상관없이 우리는 빈약한 상태, 어떤 부분에서는 항상 빈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빈약한 자를 권고한다는 것은 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긍휼이에요. 어떤 것에 빈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어 긍휼히 여기면 받는 것 같이 내 삶 속에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근데 어떤 능력은 있는데 그 모든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을 그 조건을 채워준다든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으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는가 봤더니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그랬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여호와께서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를 통하여 그 빈약한 자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빈약한 자를 돌아보는 사람을 또 복을 내려 주셔서 세상에서 복받게 하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한정의 재산을 갖고 계신데, 자산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 살피게 될 때 창고가 한도 없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줄 것이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으니 이것만큼은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4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거예요. 다윗이 쓴 것인데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는 다윗은 늘 빈약한 자를 돌봤어요.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를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것 같이 연약해서 죄를 지은 저를 어떻게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시고 이제 금년 다 가는데 내년에는 더 큰 복을 받으시고 더 큰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는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35절이에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던 어떤 인간과 같다. 마무리하는 거죠.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쭉 장부를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갚을 것이 없는 겁니다. 갚아라니까 갚을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그 몸과 처와 자식은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얼마 안 되더라도 이것을 채무를 갚게 하는데 쓰라 이렇게 했더니 이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다 갚으리다 그랬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근데 이 종이 나가서 집을 가는데 앞에는 자기가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자기한테 빚을 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얼마?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났어요. 붙들어 목을 잡습니다. 근데 앞에 여기 있는 거니까 임금은 목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목을 잡고 그러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거예요. 그러되 나를 참아주소 갚으리다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도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그래서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은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했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참으소서 갚으리다. 좀 기다려주세요. 갚겠습니다. 이 사람도 기다려주세요. 갚겠습니다. 자기가 빚을 졌을 때 자기 그 채권자에게는 기다려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탕감을 받았는데 이것을 안 해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야기가 이 주인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자,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뭐예요? 오늘 주제 말대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야지 않겠냐. 내가 나에게 자비를 받았고 동정을 받았다면 너도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너희 이것이 의무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서로 옥조들에게 붙이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이 마음을 다해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와 데나리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보게 되면 이 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 당시 하루 한 사람, 이 성인 한 사람이 하루 일했을 때 받는 그 품삯을 보통 한 데나리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일까? 1달란트가?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이것은 6천일을 쉬지 않고 일을 했을 때 겨우 1달란트는 갚게 되는 건데 그 1달란트가 아니라 몇만 달란트?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을 살아야 돼, 이 사람은. 그래야 갚을 수가 있어요. 몇백 년 살아야 갚을 수가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임금에게 많은 빚을 졌을까? 횡령을 했을까? 사기를 쳤을까? 하여튼 그래요. 근데 1만 달란트를 대충 어림잡아가지고 지금 그 현재 가치를 보니까 1조 5천억 원이에요. 지금 시대 보면 1조 5천억 원. 지금 이제 이 한 데나리온을 하루 일당으로 친다면은 이것을 그래서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한테 다 하니까 1조 5천억. 와, 1억 돈 갚는 것도 어려운데 1조 5천억 어떻게 갚겠어요? 이 비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주인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빚진 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자, 여러분 몸값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다 달라요. 한 30대쯤 됐는데 어떤 교통사고 나가지고 장애를 입었다든지 아주 목숨을 잃었다든지 이렇게 될 때 이제 보험회사에서 해주겠죠. 근데 그 보상을 해주는데 30대가 받는 보상하고 60대가 받는 보상하고 같아야 달라요. 한 90대하고는 어때요? 또 90대는 별로 보상을 못 받아요. 경제력이 없어. 이 사람 살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좀 젊으면 젊을수록 앞으로 살 날을 다 계산했을 때 이만큼은 해줘야 된다 해서 배상이 큰데 나이가 많을수록 점점 이제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 늙는 것도 속상한데 이런 배상금도 낮았죠. 그래요. 우리 육신의 몸은 그렇게 가치가 점점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근데 우리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천국 가면 영원히 사는 것인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에게 우리가 뭘로 갚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1만 달란트 빚진 것. 근데 이 사람도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이라고 할 때 이 100데나리온이니까 하루, 100일 동안 계속 일해가지고 일수 찍듯이 계속 갚아야 그걸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물론 큰 돈이에요, 이것도. 꽤 큰 돈인데, 이 1만 달란트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그 돈을 주인이 탕감해 줬으면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가지고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저 이 영생을 얻게 됐으면은 적어도 이 100데나리온 이 빚진 것에 대해서는 좀 쿨하게 내가 거저 은혜 받았으니 내가 거저 은혜 베푼 나가서 이것을 탕감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것은 그렇게 챙기려고 하면서 남의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돈은 죽었다 해도 갚지 못할 그런 돈인데 그를 탕감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내가 무능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꺼이 용서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용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알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가 긍휼을 베푸는 것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탕감받은 것이 다시 무효화될 수도 있고 효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구원은 완성된 것이다. 완성되는 것이다. 완성되는 것이다. 이 사람은 탕감받은 것이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그 계약이 끝나버렸어요. 용서를 받았는데 그가 긍휼을 베풀면서 인생을 살아야 그 계약이 용서했다는 그 계약이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고 동정을 베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계속해서 나가야 그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계약서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 이거 조건부가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된다. 계속 긍휼을 베풀어야만 내가 계속 나의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탕감해줬는데 너도 이렇게 인생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계약을 어겼어요. 어기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다 구원받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 구원받는 거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계속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근데 그 언약이 끝까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언약에 붙은 조건, 그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그 조건, 그 계약서가 밑에 어떻게 써놓습니까? 글자가요? 깨알같이 써놔가지고 안 보여. 그래서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계약서, 모든 계약서 큰 글자로 해가지고 어떤 것을 이렇게 가릴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국에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지 않으신다?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 마태복음 6장 그 주기도문 내용 뒤에 그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누군가 사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부터 사함받지 못한다. 누군가를 용서해주면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받지만 누군가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너는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의무다. 그래야만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그 구원의 언약이 마지막까지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서 정말 목숨 걸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운한 거 있으면 서운하다고 하고 그럼 쿨하게 넘어가세요. 붙잡고 하지 말고. 이 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해요. 상대방을 죽여야만 내가 산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참 인생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살 길은 없을까? 물과 불은 상극이죠. 근데 그 사이에 뭘 넣으면 효과가 있어요? 네? 솥을 넣고 프라이팬 넣고 하게 되면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저들은 왜 그럴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실제 이런 세상 정치인들 아니잖아요. 괜히 나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나 쫓아가고 내가 지지했다고 해서 뭐 밥도 사줄 것도 아니고 선물 줄 것도 아닌데 괜히 그들을 대신해서 그냥 머리 터지게 싸우지 마시고 좀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예. 아니 난 싸울 거예요. 죽도록 싸울 거예요. 더군다나 박살을 낼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요. 아이고 우리 노예도 그렇고 우리 친구 목사님들 단톡방에 요새 사고나 난림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노예는 단톡방이 폭파가 돼버렸어. 그것도. 아 그냥 글을 올리면 글을 올리는 거다 내버려 두고 그러면 되잖아요. 올려라 올지 올리지 말아라 올지. 아 올리면 그냥 그래.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우리 나라가 둘이 갈려졌는데 한쪽은 초상집이야. 동의해요? 네? 한쪽은 잔치집이야. 이게 이 나라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한쪽은 초상집, 한쪽은 이 잔치집이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어떤 분이 그 초상집 분위기에 있는 사람한테 글을 올리지 말라고 하길래 우리 동기생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글을 또 올렸어요. 우리 40년 지기 동기생이고 친구인데 아니 서로 이게 어떤 생각이 달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아니 지금 저분이 초상집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속상해서 어떤 글을 올리면은 아이고 내 친구가 지금 마음이 저렇게 우울하네. 그래서 그냥 읽어주고 말아라. 글 올려라 말아. 왜 올리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 친구가 지금 슬퍼하네. 근데 동의는 안 하더라도 내 친구가 슬퍼하니까 속상해하니까 그냥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그럼 아무런 대답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또 가가지고 또 속을 후려 파야 되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긍휼이에요? 잔인이에요?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글을 올렸죠. 그러지 말자. 우리 원수냐 친구인데 생각 다른 건데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래서 또 한번 반박했더니 나중에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밥 한번 먹읍시다. 밥 한번 먹읍시다. 좀 미안했던가 봐요. 우리나라 이게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초상집 분위기에 있는 분들은 저분이 잔치집 분위기예요. 그래 좋으니까 그래 좋다니까 나도 그래 알았어 나도 좋다고 인정할게. 그러면 되잖아요. 저것들은 뭐가 좋아가지고 잔치집 분위기 그렇게 하지 말고 저분은 좋은가 보다. 좋은가 보다. 그래 우리 성도님이 좋다고 하니까 친구가 좋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넘어가려다. 나는 속상하지만 좋다고 하니까 그냥 나도 넘어가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든 교통정리는 누가 하실 거예요?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서로 긍휼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집 분위기 있는 사람한테 막 촉 부리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초상집 분위기에 있어가지고 가지 막 이게 그냥 그 상처가 났는데 거기다 소금 뿌리지 마세요. 자, 옆에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소금 안 뿌릴게요. 얘기해보세요. 자, 소금 안 뿌릴게요. 네? 이게 이 조그만 나라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서로 생각이 다른데, 그냥 그렇게 해서 머리 맞대고 뭐 해나가야지.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슬픔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같이 애통해야 할 줄 알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줄 알고, 이런 것을 조화를 잘 이루셔야 돼요.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과 36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오직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누군가 뭔가 빌려달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는 겁니다. 빌려주라는 겁니다. 그 빌리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갚을 마음을 꼭 가져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시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이 너희도 자비하라.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돼요? 이건 뭐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이런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것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복 받는다. 지금 여기서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시면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 원수 내지는 원수에 준한 그런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씩 둘씩 줄여나가셔야 돼요. 늘리지 마시고 줄여가세요. 기도합니다.